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라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결정하고 결단하라입니다. 결정이라는 단어와 결단이라는 단어는 좀 비슷한 것 같지만 확실하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예를 들어볼 수 있죠. 그러니까 교역자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 중국집으로 갑니다. 근데 메뉴가 짜장면하고 짬뽕 이 두 가지밖에 없는 엄청난 맛집입니다. 거기서 담임 목사님께서 짜장면 드시겠습니까? 짬뽕 드시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그 두 가지 중에 제가 저는 짜장면을 먹겠습니다. 이렇게 짜장면을 선택한다면 이것은 결정입니다. 그런데 주문을 받으시는 사장님께서 이거 미안해서 어쩌죠? 오늘은 짜장면이 다 떨어졌는데 짬뽕 드시는 건 어떠세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실 때 제가 그때 이렇게 답변을 하죠. 아니요. 저는 오늘 반드시 짜장면을 먹어야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짜장면이 안 된다면 저는 다른 집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선택한 것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다짐하는 것, 이것은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선택이고 결단은 내가 선택한 것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다짐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이 바로 이 결정과 결단에 대해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어떠한 결단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 주는 그러한 본문이죠. 여호수아 24장을 흔히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라고 말합니다. 고별 설교라는 말은 마지막 인사를 설교로 대신한다라는 의미죠. 일종의 유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마지막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으로 모이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생각했을 때 세겜은 그 가운데쯤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민족의 지도자들부터 이렇게 그 세겜 땅으로 모이게 되지요. 그리고 여기서 그 유언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 주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우상을 섬길 것인지 결정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발자취, 즉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당연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특히 24장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보면요, 이 여호수아는 아브라함부터가 아닌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가 데라부터 이야기를 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은 가족들이 함께 살아가는 가족 중심의 공동체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살았던 동네는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동네에 살고 있었죠. 그럼 자연스럽게 데라도 우상을 숭배했을 것이고 아브라함도 그 아버지를 따라 우상을 섬기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를 우상 숭배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또한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데라부터 이야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를 따라 우상을 섬기며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 뒀다면 아브라함의 마지막은 끝까지 우상을 섬겼겠지요. 그 말은 구원과는 더욱더 멀어졌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구원의 은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제일 먼저 이스라엘이 존재할 수 없었을 텐데 하나님으로 인해 택함을 받아 니들이 존재하게 되었고 너희들은 게다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너희들은 구원받은 민족들이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구원을 먼저 이야기한 후에 구원한 자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즉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 홍해의 기적, 광야 생활, 요단강을 건너기 전과 후의 이야기들, 그리고 현재까지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전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항상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을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상황이 어떻다라는 겁니까? 자신들이 힘들게 짓지 않은 그 성읍을 차지하게 되었고, 자신들에게 땅이 없었는데 땅을 얻은 것입니다. 자신들은 농사를 짓는 고생도 하지 않고 좋은 포도원과 올리브 나무의 열매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택하셨고, 이스라엘이 처음 시작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도와주셨고 지켜주셨고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굉장히 많이 사랑하신다라는 증거로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을 하죠. 너희들은 애굽에서의 일과 홍해의 기적을 너희의 눈으로 직접 보았다. 그런데도 우상을 섬길 것이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라.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결정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외치죠. 구원해 주시고 함께 하시면 형통한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형통한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에 지금의 이스라엘 역시 앞으로의 수많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그 여호수아는 확신 속에서 그러한 선포를 한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지, 이렇게 함께 하셨지,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 너희들이 하나님을 결정해 봐라. 그럼 하나님이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실 것이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만이 자리 잡았으면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외친 그 결정의 기로에 놓이게 한 후에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라고 자신의 결단을 보여준 것입니다. 백성들에게는 결정할 것을 먼저 보여주죠. 그런데 자기는 그 결정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결단했다라고 그렇게 보여줍니다. 이에 대해서 백성들도 여호수아와 같은 마음을 품습니다. 자신들도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겠다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마음에서 우선이 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만 담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따를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당시 우상이 들끓는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은 우상과 하나님 중에 반드시 결정해야 된다.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갈림길에서의 선택을 지금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결정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선택이 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그 결정과 그 결단의 과정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눈에 선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과 결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하고 무겁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한다면 당신들은 벌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줘서 믿음을 갖게 한다, 종교 생활을 하게 한다,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는 결단을 내리고 그 결단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각오를 다짐하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변함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을 내리고 자신들의 거주지로, 삶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 그들의 어떠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사랑을 이루게 하심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구나, 내가 잘나서가 아니구나, 또는 내가 특별해져야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꼭 잘나야 함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해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우리는 이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과 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왔다라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요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 나를 통해 온 세상에 드러내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특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십니까? 내가 돈이 많아야, 내가 선행을 많이 해야, 내가 어떤 잘남의 위치에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택하신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지요.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 건강의 문제가 어떠하든지, 내가 일반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택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보여주신 겁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신다, 죄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드러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선택으로 인해 우리를 구원으로 옮겨주셨지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한 그 내용 그대로죠. 하나님이 너희들을 택하셨다.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고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할 자들인데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너희들을 택하셨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택하셨고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오게 하셨으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저라는 한 개인의 인생만 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살아계심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옆에 계신 지체들, 내가 같이 신앙생활한 그 지체들의 인생의 이야기만 들어도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또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도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의 구원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과 늘 함께 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은혜를 지켜보았고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의 외침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에 흔들리지 않는 결단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은혜를 지금까지 경험했고 지켜보았고 또한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결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결단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호수아는 잘 믿을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너희들 결정해라, 그리고 결단해라, 이렇게 요구한 것일까요? 우리의 삶이요, 또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요,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수많은 유혹거리가 찾아옵니다.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우상숭배였고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현 시대의 우상숭배를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죠.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 선택받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너희들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그 인생 속에서 늘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대면하는 우리들도요, 이 여호수아의 말씀이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역사에 늘 함께 하셨으며 앞으로도 하나님은 계속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요, 맨날 그렇게 결정과 결단을 내리지만 또다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길 것입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결정하셨다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따르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 믿음과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만한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러한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 지켜주시는 것, 여러분의 얼굴을 여러분을 향해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 인생의 평강 주시는 것을 눈으로 보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결단하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복음성가 가사 중에 이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명하신다면 바다를 가르시지만 바다를 가리지 않는다 하시면 그럼 그 무리를 걷게 하실 것이다. 그러한 복음성가 가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가사가 참 좋아요. 왜냐하면 이 가사 자체로 좋은 게 아니라 성경이 정말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버리십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지 않으면 그냥 무리를 걷게 만드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결단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결정하고 또한 결단하였다면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의지하십시오. 시편 37편 5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하나님께 맡기는 삶은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결단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감당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나 혼자 내 힘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근데 그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나 이러한 거 연약한데, 나 부족한데 하나님 고쳐주세요. 야, 네 약한 것이 오히려 강함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연약함은요,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강함과 능력은 더 크게 드러나며 더 놀랍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주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며 나는 하나님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 따르겠다라고 나는 결단합니다.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신 손으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걱정된 일들 너무나도 많으시죠?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을 믿는 시간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마음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혹 내가 잘못된 길을 들어서고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나에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내 잘못된 모든 상황을 선하게 바로잡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따를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은 없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것은 없습니다 라는 여호수아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그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을 결정하고 하나님을 결단하고 그리하여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랍도록 일하실 그 은혜와 역사를 기대합시다.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